우리 한번 앞뒤 우리 인사할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감사합니다. 올해 6월 30,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그 사우스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그 엘렌데일 도시에 있는 한 연합 감리교회에서 올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 교회의 러슨 킴벨이라는 목사님이 알록달록한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설교단에 올라서서 자신이 게임을 공개적으로 알렸어요.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자신의 소리를 밝히는 대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커뮤니티에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 남부교에서 연합감리교 목사이자 자랑스러운 게이 남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동맹들의 지원과 포괄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치죠. 또 한인교회 한 곳에서는 노예 파송된 목사가 있어서 손을 들어서 시간을 달라 하기에 광고 시간에 노예 공적 소식을 가져왔으니까 강단을 담임 목사님이 내어주셨어요. 노예 문서를 읽는 겁니다. 오늘자로 이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는 이 한교회 담임 목사를 노예에서 파송 취소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 것을 봤더니 이 교회 한인교회 목사님도 당연히 목회자가 동성연애하는 목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노예가 이렇게 파송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요, 더 심화된다면 한국도 전 세계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기막힌 죄악의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혹스럽게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을 앞에 두고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확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핍박을 이겨냈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히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고찰한 후에 그 칭찬을 통해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승리의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서머나 교회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2가지 칭찬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이 뭐냐? 이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배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성도님들, 여기 환난이라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여진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모든 말은 오늘 우리가 쓰여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 말의 의미가 먼저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남자남 아시죠? 밭전차 밑에 힘역자가 있어요. 왜 한자에 밭전차 밑에 힘역자가 있는 게 남자라고 할까? 이해되십니까? 자고로 남자는 밭을 갈아서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 2글자를 합쳐가지고 남자남을 만든 거예요. 자, 헬라어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에 완전히 사람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63 빌딩 되는 그 큰 돌 밑에 사람 하나가 목숨만 부지한 채 깔려있는 형국을 이 헬라에서 환란이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환란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치는 환란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이 지금 여기에 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이겨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도들이 왜 이런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속의 역사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이 핍박을 당했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황제 숭배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왜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냐면 이 서머나 도시가요 황제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주 26년에 예수님 태어난 지 26년째 되는 해에 이 소아시아에 그 지레니우스 이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9개 도시를 물리치고 이 서머나 도시가 신전 건립을 따냈어요. 그리고 주 118년에서 137년까지도 신전을 유지했고 로마에 부역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신전 관리자라는 최고의 영예의 도시의 이름을 3세기 300년에 걸쳐서 이 서머나 도시가 그걸 유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성전 신전 관리는 성전을 지으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로마 대제국의 정부로부터 어마무시한 재정적 후원을 받으니까. 아문신 믿는 것보다 황제를 신으면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가장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 영예를 얻었던 도시가 이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신전까지 짓고 로마에 부역하고 적극적으로 로마를 위하는데 갑자기 일본의 어디에서 스물스물 예수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황제가 주님이시냐?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당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300년에 걸쳐서 가장 로마에 아주 친숙한 이 도시가 갑자기 어디서 예수쟁이들이 나타나서 황제가 주님 아니라고 하니까 바닥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주도적이고 가혹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교회사에서 실제로 핍박을 받아 순교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는 속사도 교부 폴리캅이 이때 당시 서머나 지역에 죽여졌습니다. 자, 로마가 조직적으로 정부의 힘과 공권력을 얻고 이 이단들을 죽이고자 이 폴리캅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고 네 마음을 바꾸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거 한번 고백하면 봐주고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 주교가 아주 강단 있게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지역의 치안을 책임진 노인 한 사람이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제사 드리는 게 뭐가 흠이 돼요? 그때 폴리캅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그분을 섬긴 86년 동안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욕하고 부인할 수 있냐? 나는 일순간 이 불로 죽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곧 다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당신들은 알아야 된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화영장으로 옮겨갔어요. 원래는요 스타디움에서 사자된 맹수들 군인 그 맹수들 앞에 죽이라고 했어요. 폴리캅이 거절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오랜 시간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맹수에게 목이 한 번에 물려서 한 번에 죽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안 된다. 주님처럼 이왕 죽을 바에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 겸하겠다. 그래서 화염대로 걸어갔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이 타는데
폴리갑의 몸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칼로 찔러 죽였다는 폴리갑의 순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환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지만 폴리갑이 이렇듯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1938년도 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일제조선 총독부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거기 총대 장로들, 목사들 전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고신층을 배려한 다 배교한 총회의 후예들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자랑할 것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그때 신사참배하셨어요. 템플턴 성을 가졌을 때 자기는 이 신사참배에 과거가 있다고 솔직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했지만 이걸 거부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흥원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신행의 절기를 지킨 일은 너무나 잘 알죠. 그 환란 가운데 모든 목사, 장로, 장로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할 때 이 평양의 주기철 목사와 경남 쪽에 있는 이 고신층, 이후의 고신층 이 목사님들은요 전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형무소에서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면회를 할 때 아내에게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이분의 옥고를 치르면서 온몸이 축나버리니까 몸속에 모든 에너지물이 떨어지니까 이 숭늉 한 사발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그때 있었으면 저도 감당 못해요. 우리 고실파 중에서도 재검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 일제 신사참배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 당시 고신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죽어도 우리는 안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재검파의 한 목사님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때 돼봐야 할지. 그거는 내 힘과 의지가 안 돼. 나는 자신이 없어. 막상 신사참배가 떨어졌을 때 그때 죽겠다가 사람 다 신사참배하고 그 재검파의 목사님은요 투옥이 되셨어요. 목숨으로 갚으셨어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이거 못 이깁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워낙 잘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종모 사모님 얘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주기철 목사님 얘기만 해가지고 오종모 사모님이 얼마나 걸출한 사모님인 줄 말씀을 드리겠어요. 감옥에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한 자리에서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오셔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몇 달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이 돼가지고 감옥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승리했어? 승리해서 감옥 속에서 고백거든요. 두 번째 말이 다시 감옥 갈 준비를 하시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감옥살이 4년 정도 하셨을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서 일경이 오종모 사모님에게 통지를 냈습니다. 데려가시오. 오종모 사모님이 거절했어요.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면회하러 가서 그런 말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입간 예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자 오종모 사모님 일어나셔서 비장한 얼굴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변질했던 모든 교단과 교회가 해방이 되자 주기철 목사님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적인 교회들이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자 사모님이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면서 호통을 쳤어요. 오종모 사모님은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칠 전 김일성 장군으로부터 표명 중이니까 그때 김일성이 본색이 드러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장군이 두 장교를 보내가지고 두 상자를 가져왔어요. 한 상자는 돈다발이 가득했고 또 한 상자는 논밭 문사와 적산 가옥이 가득 찼어요.
오종모 사모님이 그때 대단히 연로했습니다. 이 유방암 수술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회복이 못해서. 피골이 척척하고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후세에 이런 선물 받으려고 순거한 게 아니다. 뜻은 받지만 물건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이때 사남 주강도 장로님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저 받으면 어때요? 이때요 오종모 사모님이 얘야 성경책 가져와라. 너 그리고 성경책 내가 불러준 거 읽어라. 시편 37장 25절 26절을 아들에게 펴서 읽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구원하는 것을 나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선선히 구워주며 살고 그 자손은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과 궁핍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축복을 더 움켜잡으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런데도 더 움켜잡으려고 우리는 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순수함과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분들처럼 이 환난 앞에 배교하지 않고 첫 믿음, 첫사랑, 그 순수함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감동 가지고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저라도 몇 주 받았을 수 있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이 평화의 때에 미리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성결해야 되고 배려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도 못하는데 이 고난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서문학교회가 두 번째 받은 칭찬이 뭐냐 하면 9절 말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시골교회여서 그 태생이 원래 못 살고 가난한 교회라고 다들 어린 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도시는 이때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로마 대제국이 30만 명,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20만 명, 에베소와 이 서문화가 10만 명의 대도시예요. 손에 꼽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들은 다 무역을 하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요? 황제 숭배의 주도적인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얼마나 받아서 잘 살았는지 과학, 의술의 중심 도시였고 뛰어난 포도주, 아름다운 건물, 부유함으로 엄청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문화교회를 향한 궁핍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궁핍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성경의 원전 단어가 대단히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난, 궁핍, 빈곤 여러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딱 두 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이 가난에 쓰는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2절에 나와요. 두 랩돈을 연보했던 가난한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단어의 원뜻이 뭐냐? 생활의 여유가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랩돈을 가진 여인의 가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생활을 버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가. 생활비는 먹고 살고 누릴 게 있는 금액이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뭐예요? 생계비를 번 거예요.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돈 생활비가 아니라 하루의 생계를 벌어야 되는 그 가난에 그 신약성경에 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삶도 아주 어렵죠. 그런데 더 기막힌 가난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서문화 교회에 쓰여진 이 궁핍의 단어가 기막힌 가난의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헬라 사전을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구걸하고 무릎 꿇고 살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가난을 할 때 이 서문화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원래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강탈당하고 재산이 압수당하고 적대적인 이 물리침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버는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비도 아니고 생계비도 아니고 생존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잘 살다가 웬만한 좀 떨어지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렇게 거지가 될 정도로 하루에 먹지 않고 벌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오종 목사님 그렇게 하셨고, 신사참배 때 2,000명이 투옥되고 200개 교회가 폐쇄되고 50명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풍요의 때에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가 될까? 이대로 될까?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이 성도의 부패는 오히려 궁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움켜쥐려고 더 돈에 탐욕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라면 만약에 빗발이 왔을 때 모든 것을 깡그리 이 서문화 교회처럼 강탈당하고 압수당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 능력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다. 세상의 걱정에 교회의 문제고 고소사건이 너무너무 쌓여 있어요. 세상이 교회의 지도를 받고 영적 강화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 머리를 밀고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판국이에요. 고난은 오지도 않았는데 옛날보다 더 풍요가 왔는데 오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니 지금 서문화 교회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곧 끝날 거다라고 안 하고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 죽도록 봉사한 말이 아니에요. 순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너희가 그 고난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고요.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이렇게 줄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성도님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목사님 고민입니다. 죽을 때까지 더 보여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과 탐욕덩어리인지 더 많이 보여요.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야,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죄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보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있대요.
이건 우리에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 불신자들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받는 고통을 요한계시록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앞으로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더욱 우리가 정신 차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 믿음의 자리에서 위대하게 시작했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도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내가 늙으면 저절로 되겠지,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순수하고 변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지만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했으면서 지금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풍요의 시기에 아직도 고난과 환난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정말 똑바로 서고, 그럴 때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살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영혼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 각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언제나 주님만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불법이 판을 치고 우리 신앙을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곳곳에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지금 믿음과 신앙과 첫사랑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닫고 주님 붙들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우리의 배교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 천국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역사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